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계승하는 믿음 야곱이죠. 16번째 시간 죽음과 탄생을 맞는 야곱, 이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이제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 어머님이, 그 어머님 되시는 분은 우리 교인은 아니시거든요. 이제 화분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며 훌쩍거리시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아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갑자기 그렇게 여쭈었더니 그 어머니 대답하시는 말씀이, 나도 저 화분의 꽃같이 이듬해 다시 이렇게 활짝 다시 또 피어나고 살아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좀 감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그 노모의 그런 말을 듣고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 참 다시 한번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그 누구나 이 땅에 한 번은 다 경험하는 일이죠. 태어났으니까 또 언젠가는 죽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죽는 걸 통해서 우리 존재는 사라지지만 또 희망적인 사실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가 나는 없어져도 내 생명의 릴레이를 이어받아서 그것을 계속 계승한다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내 생명보다도 내 자녀의 생명이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를 내던져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죠. 어찌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다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찌 보면은 뭐 1막 뭐 2장 뭐 이렇게 뭐 가름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클래식 공연 같으면은 뭐 인터미션 시간이 있고, 뭐 식당 같으면은 뭐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은 좀 그런 성격의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아들이 다 태어났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다 성취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아들 겨우 12아들 태어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루고 있다. 생명과 또 죽음이 이렇게 교차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유념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이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보니까 여러 사람이 뭐 태어나고 죽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베냐민을 낳고 죽은 아내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18절에 뭐라고요? 라헬. 라헬은 암양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아마 상대 비교하면 형 레아보다 외모가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좀 시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형이 막 이렇게 순산하고 막 자녀를 막 여러 낳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그 시기심을 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욕심 많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자기 나귀 안장에 숨겼었던 여인이 또 라헬이기도 하죠. 네. 그런 인상이 왜 심겨졌는지 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후처 비라와 통간한 자는 누구인가? 누구라고요? 장자 루벤. 야곱의 장자 루벤이 후처 비라와 같이 관계를 했다.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몇 명인가? 그랬어요. 22절에 보니까 12명이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 그 베냐민의 탄생을 통해서 12부족의 근간이 되는 12아들이 다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 레아가 누구 낳았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딸 디나만 낳았어요? 아니면 다른 딸도 있었어요? 다른 딸도 있었지만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수로 다른 딸들이 있었다는 것을 원문에는 반영을 하고 있지만 다른 딸들에 대한 언급은 있다 없다? 네, 없다. 라헬은 둘을 낳았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그 다음에 비라는 단, 납달리. 그 여종들이 낳은 아들의 이름에는 외자 이름들이 둘 들어가요. 다. 그 다음 실바는 갓, 아셀. 네. 이렇게 둘을 낳았죠. 그래서 헤아리면 어떻게 돼요? 야, 레아가 6이나, 그죠? 딸 제하고 아들만 6. 나머지 아내와 여종들이 둘씩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은 기억하기가 쉬우시겠죠? 자, 이삭은 몇 세에 죽었는가? 28절에 보니까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몇 세에 죽었다고요? 180세. 자, 믿음의 조상들의 나이를 한번 그 향년을 언제 죽었는지 그 나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향년은 175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곱의 향년은 147세고요. 창세기에 있는 47장 28절 요 표기는 창세기에 있는 구절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요셉의 향년은 110세. 여호수아와 똑같죠? 50장 22절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제 부모 자식 간의 나이 차이를 한번 좀 계산해 보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을 때 이삭 나이는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몇 세예요? 75세. 에서와 야곱은 15살. 왜요? 이삭이 몇 세에 낳았다고 그랬어요? 60세에. 40세에 장가가서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에서와 야곱. 그죠? 그 다음 이삭은 180세에 죽었을 때 에서와 야곱은 60세 차이니까 120세고 요셉은 아마도 29 아니면 30살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거가 뭐예요? 여러 군데 복잡하게 찾아야 이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야곱이 147세에 죽었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는 57세로 그러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그 17세의 소년의 시절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그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이삭이 살아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이삭이 살아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그 야곱과 같이 그 슬픔을 감내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 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누구와 함께 장사 지냈는가? 29절에 보니까 형 에서와 같이 장사 지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이후에는 형 에서와 뭐 야곱이 만났다 뭐 이런 기록은 없어요. 없습니다. 나이 들고 이제 늙어지게 되면은 다 하나둘씩 멀어지죠. 자식들도 멀어지고 친구들도 멀어지고 부부도 멀어지고 가까워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씩 멀어집니다. 옆에 뭐 이렇게 닿는 것도 귀찮고, 그죠? 고개 끄덕이시는 분은 이제 때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서 이렇게 귀환한 이후에 장례를 여러 차례 치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상수리 나무 곁에 장사했다. 그래서 뭐 생긴 지명이 알론 바굿이다. 35장 4절에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라헬을 에브랏은 베들레헴을 일컫죠. 베들레헴에 장사했다라는 거예요. 형 에서와 같이 부친 이삭을 막벨라굴에 장사했다. 막벨라굴 언제 나와요?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산, 그죠? 막벨라 굴과 그 곁에 있는 밭을 샀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장에 보시면 나오죠. 자, 지금 베들레헴에 가면은요, 우리는 베들레헴 그럼 예수님의 탄생한 마을, 탄생한 도시 이렇게로만 많이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보다 훨씬 전에는 야곱의 처인 라헬이 장사된 곳이 바로 또 베들레헴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에 좀 미신적인 그런 신앙이 있어요. 어떻게 미신적인 신앙이 있는지 조금 이제 있으면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케벨 라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라헬의 묘 이런 뜻이죠. 거기 가면은 저렇게 이제 그 가묘를 만들어 놓고 저기서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타산을 기원하는 기도를 여기서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미신적이다. 그렇죠? 우리는 뭐가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뭐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럴 필요가 없다. 어쨌든 오슬로 평화협정 이후에 베들레헴을 완전히 팔레스타인 자치시로 내어주면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라헬의 무덤만큼은 돌려줄 수 없어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베들레헴으로부터 분리를 시켰고, 또 혹시나 이 담을 넘어 이렇게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담장 위까지도 삼엄하게 되어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라헬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만큼 라헬의 무덤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성지인 셈이죠. 전통적으로 이제 아이를 못 낳는 여성분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또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승도 있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찾고, 이 통로를 따라 들어가면서 제일 이제 먼저 만나는 것이 예시바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예시바라고 하는 탈무드죠. 결국은 탈무드 공부하는 이제 유대인 종교 학교인데, 모세오경에 그마라라고 하는 추석을 일부 붙여. 꼴려 맞다봐 뭐? 미트팔레 로메 탈무드.
이곳에 와서 네, 랍비를 또 소개합니다. Bokir Ata 랍비가 또 친절합니다. lama מתפלל לומד פה? למה? החל ממנו, הקדוש ברוך הוא אמר שיבואו פה להתפלל וכל התפילות יעלו למעלה ויבשו. 정말 이 젊은이에서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정말 열심으로 이게 바로 우리가 유대인에게서 배울 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 벽에 이 케베르 라헬, 즉 라헬의 무덤의 다양한 시대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해놔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전통적인 기도 장소인지를 볼 수가 있고요. 참 라헬의 무덤에 정말 진지해요. 진지합니다. 정말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고 베들레헴을 들어갈 때 언제든지 부르면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도 외국인들도 관광객들 순례자들도 들어가 볼 수가 있고 정말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또 라헬의 묘소로 굉장히 또 유명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런 신앙의 유형은 우린 본받으면 안 되겠죠. 네. 라헬이 그동안 살아온 흔적을 정리해보고 그녀의 죽음이 주는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어요? 라헬을 한번 추적을 해보면 첫째는 형 레아보다 남편의 사랑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었죠. 이 여인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드라빔을 훔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라반의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드라빔은 전에 이제 배운 바와 같이 가신으로 이것을 소유하는 자는 집안에 대한 그런 재산의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큰 여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언니 레아와 경쟁적으로 출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합환체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네, 기억나십니까? 이제 앞으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제가 없나요? 그 다음 주엔 간증이네. 10월 달에 이제 2시간 더 하면 마치는데 그건 다 이제 복습하고 정리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걸 잘 소화시키면 성경을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흐름을 이해하면서 깊어질 수 있는 이해의 폭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헬은 레아보다 상당히 그런 경쟁적인 인물이었다, 시기심이 많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짚어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베냐민을 안아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요셉 하나 딸랑 낳다가 이제 하나 더 낳았으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잉태해서 낳았는데 낳자마자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는 참 허망한 그런 또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도서 뭐 이런 데도 그런 어떤 헛됨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48장 7장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내가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그래서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과거를 수레하고 있어요. 이거는 언제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한 거냐면 애굽에 내려가서 아들 요셉으로 인해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과거를 수레하면서 지금 이제 요셉 앞에서 하는 얘기죠. 그다음 이렇게 이제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런 인생을 조명을 해보면 이런 점들이 좀 허망하죠. 레아보다 사랑받았어요. 그럼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편과 오래 해로하지 못했어요. 수명이 오래가지 못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드라빔을 챙겼잖아요. 근데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버렸죠. 남편 야곱이 다 몰수해가지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렸습니다. 언니 레아가 경쟁적으로 이렇게 출산을 했지만 그녀보다 다산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있고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 구하지 않았는데도 부어주시는 그런 또 복이 있고, 그렇죠? 사람마다 그게 다 달라요. 그 다른 걸 인정을 해야지 나한테 결핍된 걸로 우리가 불만을 삼으면 삐뚤어진다. 인생이 삐뚤어진다. 자,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았지만 또 안아보지 못하고 죽었다. 보면은 참 이런 점들이 라헬의 인생에서 참 허망한 점들이다 이렇게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때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서 9장 6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시작.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모세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글 시편의 90편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권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의 시대 때도 평균 연령이 한 이 정도 됐나 보다. 알 수 있습니까? 정작 그런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까지 살았어요. 그죠? 자, 야곱이 막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칭한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자, 아내 라헬은 죽기 직전에 자기가 낳은 아들에 대해서 베노니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나의 슬픔의 아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야곱은 고쳐서 불렀어요. 뭐라고요? 베냐민. 베냐민의 뜻은 내 오른손의 아들, 내 힘의 아들, 내 기쁨의 아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반대의 의미죠. 정반대의 의미. 뭘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습니까? 죽음의 그늘 때문에 우리가 비관하고 염세적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더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존재는 없어지지만 영영 없어지는 건 아니다. 남기는 게 있다. 그죠? 생명의 씨앗을 우리 남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목해야 된다. 시편 127편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잠언 17장 6절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제가 그 남한테 이렇게 부러운 마음 가지는 경우 좀 드물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 신방 다니고 그러다가 부러운 순간들이 좀 있어요. 부러운 순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벽면에 이렇게 쳐다보면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3, 4대가 막 그냥 빼곡하게 이렇게 다 액자에 채워져 가지고 가족 사진 이렇게 찍는 거 보면 굉장히 풍요를 느낍니다. 야, 대단히 복된 가정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크게 임한 가정이구나. 그런 걸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집엔 그런 사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죠. 그죠? 근데 이제 정작 본인들은 그것을 그렇게 느낄까? 못 그러는 것 같아요. 맞죠?
집에 사진 있으신 분 실토하십시오. 못 그런 것 같죠? 가족들하고 사진도 그렇게 좀 잘 남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야곱의 후처와 장자 르우벤이 통관했을 때 야곱이 침묵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야곱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장자 르우벤의 그 행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분노하고 폭발하고 그러면 오히려 해소가 되는데, 침묵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더 고통스럽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참는다고 그 안에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해소가 안 되고 계속 품 속에 이제 담고 있으면은 그게 뭐 암으로도 가고, 그죠? 안 그래요? 위장병으로도 가고 그런 거죠.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또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됐나? 막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야곱이 참 만고풍상을 많이 겪은 인물이다. 그 모세 율법에 의해서 그 한번 이 르우벤의 범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또 모세 율법에 비춰서 레위와 시므온의 그런 범죄, 어떤 범죄예요? 세겜 족속을 다 칼로 학살한 그런 죄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모세 율법은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시므온과 레위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랬어요. 제3일에는 할례 행한 지 3일이 되었을 때요.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움직이지 못할 때, 남자가 제일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가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다 죽여버립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 누이 동생 디나를 욕보였다고. 그렇죠? 근데 모세오경에 의하면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런 정도 얘기하고 있다고요. 더구나 그 세겜 족속은 우리도 할례 받고 당신들과 똑같이 되겠습니다. 할례까지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런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과하다. 정말 잘못한 일이다. 자, 반면에 르우벤은 어땠습니까? 르우벤의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관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랬어요. 야곱은 그 르우벤을 장자로 뒀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근데 장자가 이런 일을 했다. 굉장히 치명적이죠. 장남이. 자, 여기에 대해서 모세오경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18장 8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그랬어요. 20장 11절 시작. 누구든지 그 계모와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르우벤이 지금 행한 것에 대한 모세 율법의 형량은 뭐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자, 근데 이 야곱의 시대 때 모세오경이 존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세오경 없어요, 아직. 모세의 시대 때 기록된 게 모세오경이죠. 그러니까 아주 한참 남았어요. 한 500년 뒤에나 나타날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사실을 놓고 볼 때, 이 족장 시대의 어떤 그 하나님의 율법을 비추어 볼 때의 어떤 도덕적 수준, 윤리적 수준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르우벤에게 어떤 보응이 돌아갔는지 이야기해 보자 그랬어요. 르우벤에 대해서 어떤 보응이 돌아갔습니까? 죽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행위로 이제 르우벤은 장자의 축복을 박탈당합니다. 장자로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족보에는 르우벤이 장자로 기록이 되지만 그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해야 되니까 실질적인 축복은 누구한테 돌아갔어요? 장자로서의 축복? 요셉한테 돌아갑니다. 그 구체적인 사실은 뭐냐면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실은 누가 장자예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죠. 이 두 아들이 마치 야곱의 직계 아들인 것처럼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몫을 받았어요. 요셉은 그래서 아버지 야곱한테 두 몫을 받았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기업을 분배받을 때 에브라임 따로 받고 므낫세 따로 받습니다. 그냥 요셉 지파 하나 한 분량 이렇게 주지 않았어요. 에브라임 따로 므낫세 따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두 몫을 받았다. 그리고 또 이제 유다가 또 영적으로 이렇게 축복받는 그런 내용이 있죠. 4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가장 길게 차지하는 축복의 내용이 이 두 아들한테 집중이 됩니다. 요셉, 유다. 유다는 그럼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유다는 흠결이 없었습니까? 유다는 다 100점이었나요? 아니요. 그러나 야곱의 특별한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그 이유는 지금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10월 달부터 배우시게 될 요셉 이야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또 나오기 때문에. 됐죠? 네, 궁금하시면 예습하시면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랬어요. 역대상에도 이 르우벤에 대한 그런 그 서술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요셉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기록상의 장자는 르우벤이다.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두 몫을 받은 축복받은 장자로서의 아들은 요셉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5번째, 야곱의 12아들의 명단과 이삭의 죽음의 기사가 나란히 병렬로 기록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죽음과 어떻게 보면 탄생이 교차되고 있어요. 근데 이 베냐민의 탄생 굉장히 특별하죠. 왜냐하면 12지파의 완성이잖아요.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12아들의 완성이잖아요. 네. 그런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나서 때가 돼서 이렇게 죽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다. 12아들이 태어났다. 이거죠? 그죠? 네.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나타날까 퇴장하고 입장했다 퇴장하고 입장했다 퇴장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계속 그 릴레이를 통해서 생명의 릴레이를 통해서 계승되면서 성취되어 갑니다.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다? 항상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자, 신명기 31장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그랬어요. 이 인수인계하는 얘기죠. 모세에서 누구에게로? 여호수아에게로. 열왕기하에도 또 나오죠. 누구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문하생 엘리사, 이제 막 선지자가 되려고 하는 열왕기하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뭐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서 승천한 게 아니고 불수레와 불말은 두 사람을 격했어요. 거리를 떨어뜨려 놓는 역할을 했어요. 엘리야가 타고 간 것은 불말 병거가 아니었습니다. 회리 바람을 타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죠? 아동부 때 잘못 배웠으면 오늘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이런 것이다. 나는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헛되지 않은 길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죠?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그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겨냥하시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셨죠. 김세한 목자 이렇게 세운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우리 하윤이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노아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도 있고, 그걸 발견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